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나팔과 대영광송입니다.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속 지금 8장에서부터 이제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환란이 재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제 자연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세 나팔, 즉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나팔들이 불 때 이제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황충들이 나오고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황충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게 다섯째 나팔이었죠. 그래서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여섯째와 일곱째가 남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 13절에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가 나오죠. 그 두 번째 화는 마병대, 엄청난 마병대가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제 앞에 것과 이제 비교되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게만 하였었죠. 다섯째 나팔에서는 그게 첫째 화였었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두 번째 화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죽는데 3분의 1이 죽습니다. 18절, 9장 18절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인 일곱 번째 마지막 이 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이제 점점 이 최고조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기대하는 자리에서 10장부터 또 이제 11장 14절까지가 이 중간 환상, 삽입 환상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것, 또 이 두 선지자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셋째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화가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떤 그 주석가들은 또 꽤 이렇게 그 세계적인 주석가이긴 하지만 그분의 이렇게 주석책에서 이 일곱째 나팔의 화는 바로 18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또 19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의 그 화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15절부터 이 19절까지 또 특히 이제 18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이 하나의 대영광송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아직 그 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화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니 15장에서 이제 15장 16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 그 재난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또 1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영광송에서도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이방의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대영광송이지, 실제로 이제 그게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15장 1절에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이 내려지고, 그게 이제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19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거죠. 그리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곱째 나팔의 재난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번개,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언제 떨어지냐면 이 16장에서 마지막 그 17절 이하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번개와 우레소리, 큰 지진이 나고 큰 성이 갈라지고 이렇게 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일곱째 나팔의 이제 화라고 보여집니다. 즉 마지막 일곱 대접이 그 마지막 재앙, 또 세 번째 화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재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17장 이하에서 또 보면은 또 마지막 그 20장까지 해서 19장 또 20장에서 그 큰 옛뱀이며 마귀 사탄이 나오고 옛뱀이 또 군사들을 모아서 또 천년 싸움 전쟁, 천년이 차고 다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일곱 재앙이 마쳤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재앙이 끝났다. 이제 그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17장 이하에서 또 이 요한은 다른 각도에서 이 땅의 악한 자들에 대한, 또 악한 영들에 대한, 악한 권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1장에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최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자, 좀 이제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그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11장 15절로 1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최종 완성을 앞두고 그 대영광송이 지금 부러지고 있다. 그 대영광송에서 먼저 15절에서는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대선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 왕노릇 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권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온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16절 이하에서 24장로가 보좌에 있던 24장로, 즉 이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 권세자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면류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찬양상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을 선언하였을 때 이제 17절에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영광송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때가 있었나? 태초부터, 영원부터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계속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의미는 이 악한 권세를 이제 최종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18절 후반부에 있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 이 최종 7째 나팔이 불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 권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 가라지를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남겨두셨다가 마지막 추수 때 이제 가라지를 다 뽑아서 이제 불에 넣는 거, 바로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남겨두시고 악한 권세자들을 두시지만은 그러나 최후 심판 때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또 상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상 받는 자들은 18절 중간에 나오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성도들을 상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이 종 선지자, 또 성도, 또 주의 이름 경외하는 자,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 세 부류가 아마 다른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의 새 명칭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교회는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이 두 증인 선지자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성도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또 씻김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선지자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세세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잠시 이제 허용해 두시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다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그동안 이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박해를 받던 그 성도들이 교회가 높임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상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엄청난 재난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오직 신실하게 우리의 복음 증거의 사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자들이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완성된 그 최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또 대영광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